레위기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기준의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목소리가 또 상당히 좀 잠겨있고 또 좋은 컨디션이 아님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일교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기온적이고 또 상황적인 이유로 인해서 또 건강이 또 좋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특별히 많이 여러분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 조심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와 환경 가운데서도 또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는요, 여지까지는 여러 가지 이 제사장들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야 되는 규례와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 동물들과 부정한 동물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취할 수 있는 동물과 우리가 취하지 말고 거절해야 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또 곤충에 대해서도 나누어 놓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이 복잡한 어떤 규정들이나 규례들 내지는 어떤 이 율법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과연 그와 같은 규정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듯이 사실은 그 규정의 내용들과 그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음식에 대한 규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 음식들은 이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음식 자체가 정하고 부정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명확한 개념이었다면 지금에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성경에서 그 많은 그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락에 금지된 수중동물이라는 이 단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해산물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음식, 그 동물 자체가 정함과 부정을 구분하는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도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케 되어졌고 율법에서 규정한 정함과 부정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며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어떤 해산물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 자체가 정하고 부정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지켜 살아내시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분하여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개념화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에 이 구약을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이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종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규례와 규정 그 자체, 그 동물들이 정하다 부정하다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이 시대의 컨텍스트에서 결코 옳은 적용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대상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질책을 담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질책당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격탄을 날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2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근체의 11조, 작은 어떤 채소에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율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차원을 넘어 자신들을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파악하고 나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말씀이 아까 맹인된 인도자요. 여기서 맹인된 인도자라는 말은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눈이 멀어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인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 말씀의 4절을 읽어보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오늘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낙타는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이 동물이다라고 그들에게 규정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된 곤충과 먹지 말아야 되는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흔히 보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에 대해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규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인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든 낙타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의 구약적 개념에서는 부정한 음식이고 걸러내야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루 살리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 다 부정한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하루살이 정도의 작은 것은 걸러내면서 낙타와 같이 큰 것은 집어 삼킨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그들의 율법 준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걸러내기에 좋은 것만 걸러내고 더 큰 개념에 대해서는 그들은 마음껏 부정을 행하고 그것을 집어먹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정한 것이면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지 거기에 뭐 크기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인식하는 바를 이해하심으로 그들에게 설명해내는 것인데 하루살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타에 비해서 하찮은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유혹을 대변하는 것인데 하루살이가 주는 유혹은 작은 것이겠으나 낙타가 주는 유혹은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정한 것은 모두 부정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한계는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큰 것과 작은 것,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어 자기들이 이롭도록 자신들에게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채소들의 11조까지도 작은 것에 대해서는 바칠 수 있었으면서 결국에는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작은 것 지키기에 용이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지켜내지만 그렇지 않은 그 큰 개념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찮게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형식주의적인 신앙관념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관념에 빠져 결국 우리가 지키는 예배, 주일 성수라든가 11조 내지는 헌금 생활,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바이고 중요한 것이겠으나 자신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더 지켜 행하라고 했었던 이 긍휼과 이 믿음,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것은 내어버리고 그저 껍질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형식적인 형태만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 도리를 다하였고 자신은 의로운 신앙인인 마냥 착각하고 있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결국에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차별을 둔 것은 결국엔 그들의 안에 있는 중심과 내면의 문제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형식이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그리고 연이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와 같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용이한 것을 나누어 자신들에게 용이한 것만 지켜내므로 자신들은 이 거룩하고 자신들은 의로우며 할 도리를 다했노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형식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예배라든가 헌금 생활, 헌신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무척이나 중요한 가치와 개념으로 여기며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의 행함보다 율법의 정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라든가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며 전심의 마음일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이나 율법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에게는 율법적 행위는 남아있으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노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형식화되어져 있는, 또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롭고 쉬운 것에만 대해서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더욱더 중요한 가치와 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불편함 내지는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것들은 걸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규례들, 그와 같은 것을,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율법 정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내야 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질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지켜 행하시되,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속박이나 우리를 자랑하는 자랑의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이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인사이트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규정들과 규례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도 오늘날의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형식주의와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진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구속당하거나 하나님 무엇인가에 이 억압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한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것은 지켜내도 되고 저것은 버려도 된다라고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크고 작은 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미처 깨닫지 못한 바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삶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렌즈를 끼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